가이드 딜라이트 3월 14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소망이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주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주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의 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에 기름진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9장의 말씀은 임직을 위한 제사장의 임직이죠. 임직을 위한 희생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또 존중으로서의 경외심, 예물과 함께하는 겸손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온전히 드려질 때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경외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함께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참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와 제물과 제사장과 하나님, 이러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주인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매개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은 주례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한 예배의 확증과 응답,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자들에게 강복,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배, 이 임직 예배를 위한 지침, 하나님의 현현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정결제물로 수량을 번제물로 드린다. 왜냐하면 수송아지도 제물인데 또 그것을 위해서 수량을 드리는가? 있을지 모르는 오염을 미리 제거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염이 있다면, 오염되었다면, 정결하지 않다면 그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오염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정결 제물로 수량을 또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정결 제물과 번제물 이외에 평화 예물, 곡식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년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축하의 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을 위한 제물들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왜 제물을 드립니까?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헌신을 재다짐하는 순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자로 서는 순수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런데 그 예배자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 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고 헌신을 재다짐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제물들이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염소로 정결 예물을 드리게 되고 곡식 예물은 아침에 번제물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예물을 번제단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에서는 제사장의 축복과 신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희생제의 종료를 의미하는 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최초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있었겠지요. 그것이 장차 진리보다는 형태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물, 제사장, 성전이라는 복잡한 절차, 인간 중보자 등은 필요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결해야 하고 헌신되어야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에 따른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지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예배는 사실 불완전하다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완전한 예배가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의 육신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경배, 소통, 섬김, 임재, 정결, 헌신, 성결, 제사장의 중재, 기쁨과 환호의 실현 등등이 바로 예배의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에 필요한 키워드가 되겠지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전적인 비움과 드림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과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합시다. 나만 쫓아고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히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지금도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시며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